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그 행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한 달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흔히 거대한 조직이나 강력한 제도, 수많은 사람들의 힘에서 변화를 찾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출발은, 세상이 변화되는 그 출발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거북선을 만들어 나라의 바다를 지켰는데 그 시작은 세종대왕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외구의 침략으로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설계했습니다. 비록 그 설계가 당시에는 잊혀졌지만 훗날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이어받아 완성시킴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삼중고의 장애를 지녔던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한 사람의 그 헌신이 한 영혼을 깨워냈고 그 한 영혼이 전 세계 인권 운동의 큰 아이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 수녀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빈민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어려움을 주었던 한 사람도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해 전 세계는 전쟁으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최근에 내란을 일으키는 한 사람으로 인해 지금까지 온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은 생명을 살리는 변화를 맞기도 하며 생명을 빼앗기는 아픔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에 속합니까? 많은 이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세상을 무너뜨리며 상처를 주는 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한 사람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그 선택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사망을 불러오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죄의 선택이 인류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들어가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형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은 아담과는 다른 또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은 인류를 무너뜨린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신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의 중심에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 첫 번째는 의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옳은 행위를 생각합니다. 원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옳은 행위가 아니라 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우리들은 죄인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머문 사람들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며 이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 세 번째 단어가 해답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순종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단순히 말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란 단어의 성경 원어를 보면 아래에서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에서 따라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복종이란 단어가 순종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복종이라고 번역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하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라 사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라면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라면 아마도 이 말씀은 진짜 나보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죽을 정도로 노력하면 된다라고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은 죽으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순종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또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으니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공통된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을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변화되는 그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 의로운 행위로 나타내어서 온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창조절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조절이라고 해서 환경을 보호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창조 목적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절기가 창조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단 한 사람, 교회를 세우는 단 한 사람, 지역과 민족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